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선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장을 보고 내일은 13장 후반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렀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베라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말 때문에 한번 이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 좀 징계를 받고 좀 가다가 기브롯 핫다와에 거쳤을 때 또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주셨는데 마음 편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가다가 이제 11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해요. 또 머물 때마다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의 그 쓴뿌리죠.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단한 열심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지를 절대로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성품이랄까요? 신앙은 원망, 불평, 악평 이런 것들을 뱉어내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유는 다 있어요. 어떤 이유에든 하나님은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말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똑똑해졌잖아요. 똑똑해졌으니까 똑똑해졌으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아는데 똑똑해져야 되는데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가 믿음이 더 떨어지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는 이제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으로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과 또 형제가 되는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이게 보면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방 여자랑 왜 했느냐. 원래 모세가 부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뭐 일부 일처제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게 정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수기 12장에 나서 왜 다른 여자를 취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십보라가 죽거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7장 출애굽기 18장 끝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십보라의 아버지 그 이드로가 있잖아요.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모세를 같이 있다가 어떤 이제 모세가 그때도 혼자 이렇게 너무 일이 많은 걸 보고 차라리 그 밑에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일을 이렇게 맡겨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서를 조합해서 봤을 때 이때는 이드로가 고향을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원래 애굽에서 있다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결혼할 때가 바로 시내산 바로 옆에가 미디안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은 저 위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자기가 이제 다른 지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이제 장인도 만났지만 장인은 거기에 미디안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족장의 이제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모세가 봤을 때는 이제는 나를 따라서 또 다른 이방의 땅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머물던 고향에 가서 족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인을 보냈다는데 장인만 보내지 않고 십보라를 같이 보냈던가 아니면 십보라한테도 미안하잖아요. 또 이방 땅에 가서 또 살게 하는 게 자기가 사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출애굽기 18장 이후로는 십보라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유로 같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하나님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 너 왜 그런 여자를 취하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게 정말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신명기 7장 1절에 가면 여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자들에게 너희의 딸도 아들도 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라고 했을 때 언급한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스 족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지시킨 족속들이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한테는 딸도 주지도 말고 며느리도 데려오지도 말라 그래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거기가 들어오면 그냥 단지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지 말란 차원이 아니라 그 이 족속들이 우상 섬김이 굉장히 심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 다른 신을 가져와서 너희의 자녀들이 섬길까 하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정말 잘못했는 말을 지적한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미리암이나 아론은 모세의 형제들이에요. 모세의 형제들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가까운 측근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봤을 때 왜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이렇게 독차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왜 결혼을 잘못한 걸 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어떤 영적인 시기와 질투 내지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이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세 사람을 회막에서 나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장면들이 모세가 단지 결혼의 문제 때문에 비방을 받고 이들이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다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도 싫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거 할 때 아마 이런 내용을 보면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왜 너한테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말씀 안 하는데 왜 네가 혼자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나와라. 그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말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요, 꿈과 환상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실 만한 것을 다 알려주시지, 굳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종에게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지금 선지자냐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이 환상과 예언도 때로는 주시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더 훨씬 유익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환상을 봤다, 뭐 예언을 뭐 한다, 들었다, 이런 얘기에 귀가 쏠깃한데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이제 정확하진 않아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다닐 수는 없고, 그것도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경험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모세는 닮아갔고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들을 가르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7절이 중요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종은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치는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대요. 충성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번역하지 않았어요. 충성이란 말이나 아니면 다른 데는 아멘으로 나오잖아요. 충성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20장 할 때, 어린 양 혼인잔치 19장 할 때 하늘나라 잔치에 가면은 계속 할렐루야와 아멘이 울려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 충성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들의 진정 어린 고백이에요. 그 두 마디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은 조용한 교회 가면은 왜 이 교회는 아멘이 없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답답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러나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거나 내가 그렇게 아멘이라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아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다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짐은.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애가 야 밥 먹으라 그러면 애가 이게 좋아요. 밥 먹으라 하면 내 엄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밥 먹으라, 공부해라, 나와라, 아무 대답 안 하는 애들이 가끔 있다고. 근데 좀 엄마와 이렇게 장단이 맞고 호흡이 되고 관계가 되는 애들은 네 엄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할게요 엄마, 네 감사해요 엄마, 이거 되는 애들이 좀 좋은 애들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를 막 목사님 가르치기가 유치해요 좀. 왜 이걸 하고 말할 땐 또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우러나는 마음들이 안 느껴지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목사님 오시면 그런 게 훈련이 잘 된 교회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더 좋다 이거예요. 왜? 충성도 우리가 모든 생활이나 신앙은요, 훈련이고 연습이잖아요. 안 한 사람은 죽어도 평생 동안 안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의미도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는 의미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리 알아도 속으로만 하고 나는 뭐 티는 안 내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좀 그래 고지식한 거죠.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아멘이 정말 마음에 우러나고 정말 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격려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그런 진심 어린 아멘 할렐루야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서야 좀 하시네. 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곳에는 환상과 예언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충성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불순함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모세를 세워 너희들 이끌어 오고 있는 고생하는 모세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대해가지고 너희들 큰일 났는데 너 알면서 하냐 모르면서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목사님한테 잘 섬기고 모든 말을 나쁜 말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가 너무 교회의 영적 권위는 목사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분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목사님처럼 대우받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나 표현이나 이 존중감 같은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직분자 똑같아요. 직분도 안 하면서 직분 받은 사람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기는 그 직분 상관없대. 근데 직분 받은 사람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직분 받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또 뭐라 그래.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죠. 비판에는 능하나 은혜와 감사와 존경과 경애를 표현하는 마음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의미를 따라서 제가 모세도 아니고 목회자가 모세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좋은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성경에 녹아져 있죠. 목사님들은 목사님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잘 가르쳐 쳐야 되지만 민망해서 못 가르치는 게 많아요. 헌금 얘기, 목회, 그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섬기는 얘기, 이거 못 가르치는 게 많아 사실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안 하면 또 안 하더라고 또. 안 가르치면 또 모른다고 그러고 안 해 또.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 나올 때 나의 어떤 마음, 어떤 섬김, 어떤 정말 내가 말하는 것, 그다음에 다른 직분에 관해서도 영적인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 잘 섬기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설득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시내산 떠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베라에서 원망하죠. 그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에서 또 거기 없다고 불평하죠. 여기 악평했죠. 그때는 또 여기서는 또 비방합니다. 원망, 악평, 비방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정비를 하고 왔는데도. 그래서 미리암에게 진노하셨는데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다 해요. 근데 아론도 있었는데 아론은 왜 안 걸렸어요? 이 분위기가요. 미리암이 발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비방하는 데에 발단이 미리암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시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에 비하면 모세가 참고 참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옛날 성경에 승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제일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당하게 화를 내야 될 그때도 화를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화를 대신 풀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미리암에게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병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진짜 뭐랄까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거 봐라 저거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세가 결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미리암 여태까지 충성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정말 모세가 역시 지도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뭘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못 깨닫잖아요. 그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괴로우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웬만한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그런데 그 값을 제가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잘 깨닫고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영적인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꼭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리고 뭘 맡은 리더라면 구역장이든 강사든 무슨 장이든 됐다면 그 지도자의 마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저러더니 저거 봐라 아주 쌤통이다 이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되고 안타깝구나, 아직 못 깨달았구나, 하나님 더 은혜 주시고 긍휼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쳐지는 날이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때는 이 백성들이 진군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멈춰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은 진도만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빨리 진도 나가서 빨리 끝내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냥 어찌됐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못한 것을 다듬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흥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흥만 하면 돼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못 들어가. 모세가 이렇게 고생하고 끌고 왔는데도 모세한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셔요.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묻기 전에 돌이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돌이키는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꼭 무슨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를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깨닫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 조건부 신앙, 막 그냥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냥 그 지도자를 비방하고 그냥 까다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쳐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다 때문에 모세가 잘못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시냐? 아니면 뭐가 잘못했냐? 미리암과 아론이 왜 잘못했냐? 이방인과 결혼한 거 당연한 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이해가 가지. 이거 잘못한 건데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해놓고 왜 이러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세밀하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한 자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결과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